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5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 (23장 15절)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베델에 있는 산당의 제단 즉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들어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 제단과 산당도 헐어버렸으니 그 산당은 불사른 뒤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우상은 태워버렸다. 요시야가 얼굴을 돌려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사람을 보내 무덤들에서 뼈들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곳을 부정한 곳으로 지정하였다. 이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하였는데 그가 선포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그리고 왕이 말하기를 내가 보고 있는 저 비석은 무엇이냐 하니 그 성읍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선포했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그것은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마라 하니 그들이 그의 뼈를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와 함께 그대로 두었다. 또 이스라엘 왕들이 사마리아 성읍들에 만들어 여호와를 경록해 했던 모든 산당들도 요시야가 없애버렸으니 베델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했으며 그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산당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서 죽이고 그 위에서 사람의 뼈들을 태운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위해 유월절을 지켜라 하였는데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이후 이스라엘 왕들이 유다 왕들의 어떤 시대에도 이같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요시야 왕 제18년에 비로소 여호와를 위해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유월절을 지켰다. 또한 요시야가 신접한 자들과 영매들과 드라빔과 우상들과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혐오스러운 우상들을 제거하였으니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여 실행했다. 그와 같이 자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대로 준행한 왕은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에 대해서 타오르는 큰 진노의 불길을 돌이키지 않으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그분을 경록해 했기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없애버렸듯이 유다도 내 앞에서 없애버릴 것이니 이 성 곧 내가 택한 예루살렘과 이 성전 곧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한 이 성전을 내가 버릴 것이다 라고 하셨다. 요시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 시대에 이집트 왕 바로 느고가 아시리아 왕에게 가려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 그를 막으려고 나가자 바로가 요시야를 대면하여 무깃도에서 그를 죽였다. 그러자 요시야의 신하들이 그 시신을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였다. 그 땅의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와 기름을 붓고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를 왕으로 세웠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시야가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다 개혁을 한 신앙적인 개혁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시야의 개혁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 공부를 하면 다음 주일날 아이들에게 6월 마지막 주일로 성경 공부가 끝나게 되고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열왕기 상하의 제일 마지막 성경 공부가 됩니다. 그 앞부분에서는 쭉 배웠지만 우리가 열왕기하 뒷부분에 오면서
이제 좀 건너뛰면서 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돌아가셔서 열왕기 상하 잘 읽으시고 배운 바 말씀을 좀 복습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요시야의 개혁인데, 개혁과 혁명, 개혁이 어려울까요? 혁명이 더 어려울까요? 개혁이라는 것은 기존 질서 위에서 새롭게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한다면, 혁명이라는 것은 기존 질서를 다 엎어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혁이 어려울까요? 혁명이 어려울까요? 혁명이 어려워요? 개혁이 어렵습니까? 예. 혁명이라는 것은 총과 칼로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질서를 잘 지키면서 그러면서 개혁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질서를 잘 유지하면서 그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죠. 만약에 기존 질서를 뒤집어 엎는다고 하면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정통성이 거기서 끊어지게 되고 새롭게 세상 정치로 말한다고 하면 반역이 되어지는 것이죠. 반역은 그냥 총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질서를 잘 지키면서 거기서 개혁하는 것은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새롭게 새로워지려고 도모하는 것, 그게 바로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개혁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혁명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 개혁자이셨을까요? 혁명가이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기존의 유대교의 질서를 하나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문제라든가 성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구약적인 질서라든가 하나도 범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완전하게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모든 계명들을 철저하게 지키신 그런 분이시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 형식적으로 쩔어있던 유대교의 그 모든 일들을 개혁하신 개혁가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당들이나 혹은 저 남아메리카의 이런 그 혁명가들은 마치 예수님도 그 시대의 혁명가였던 것처럼 자기들 그 어떤 것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최고의 신앙적인 개혁을 도모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성공하신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요시야 왕도 그 시대에 아주 그 어려운 가운데서 개혁을 도모한 그런 인물입니다. 요시야가 어떤 사람인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고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입니다.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로 말하면 증손자고 므낫세로 말하면 손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열왕기하 22장 1절로 2절 읽어보세요. 22장 1절 2절. 22장 1절. 요시야가 8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보스가 사람인 아다야의 딸로서 이름은 여디다였다. 요시야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예, 요시야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으며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시야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 가지 있지만 기억할 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요시야가 어떻게 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도로 똑바로 걸어갈 수 있었을까?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명령하기를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바친 연보를 잘 이제 거두어 들여서 그 연보궤에 집어넣은 것을 잘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전이 많이 파손되었는데 파손된 곳을 수리하여라.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요시야 왕의 정신이 똑바르지요?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잘 수리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성전 안에서 율법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은 본문에는 성경에는 율법책이라고만 되어져 있지만 모세오경으로 여겨집니다. 서기관이 그 책을 발견하고 요시야 앞에 와가지고 그것을 낭독했습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의 말씀을 자세하게 들으면서 율법책대로 지금까지
조상들이나 자기 때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그는 옷을 찢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명령을 내리기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또 남자들과 주민들과 그들을 다 성전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장로와 남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에서 그 발견한 율법책을 또 낭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의 말씀을 잘 들었을 때에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23장 1절부터 나오는데 23장 1절로 3절까지 읽어보세요. 1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모으니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남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모든 백성이 함께 올라갔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그들의 귀에 낭독하고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여호와를 따르고 그분의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며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실행하겠다고 맹세하니 모든 백성이 그 언약에 동참했다.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심지어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모든 백성이 함께 올라오게 만들고 그리고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언약을 세웠다.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언약이라는 단어는 쪼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쪼갠다는 의미는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언약을 파기한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웠다 하는 말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계명대로 철저하게 지키겠다. 언약을 맺은 대로 반드시 실행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게 하고 앞으로 철저하게 그 율법책대로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맹세하고 언약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시야의 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 요시야의 개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그 율법책, 언약책 거기에서부터 이 개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책대로 개혁을 했다. 우리로 말한다고 하면 성경책대로 살려고 결심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성전을 들어가니까 율법책을 발견하였고 율법책을 발견하니까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깨달은 대로 이제 신앙적인 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받으니까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나의 죄가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요시야의 개혁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요시야가 열왕기하 22장 2절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거기서 말하는 좌우는 뭘 가리키는 것인가? 율법책, 성경 말씀에 있어서 조금도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대로만 걸어가는 이런 삶을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배를 통해서든지 혹은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말씀대로 똑바로 걸어가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간다고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받은 요시야를 본받은 오늘날 시대의 진정한 신앙의 개혁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요시야의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본문을 네 가지 대지로 나누어서 볼 때에 그 중에 첫 번째가 율법책대로 우상을 제거함. 예, 율법책대로 우상을 제거함. 오늘 본문이 길어서 또 공과책의 내용대로 앞부분은 읽지 않았습니다. 4절부터 14절의 내용을 쭉 보면 이 요시야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우상을 제거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우상 자체만 없애버린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에 사용했던 기구들, 또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제장들, 뭐 이런 것들 다 폐했습니다. 심지어 아세라 우상 같은 경우는 그 우상을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공동묘지에 다 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공동묘지에 뿌려버렸으니까 그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체에 접촉하는 것은 부정해지는 것처럼
공동묘지에 그 우상 그 가루들이 다 뿌려졌다는 것은 더 이상 부정하게 여겨져서 그것들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모든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앞부분 4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요시야가 유다 지역에서 한 일입니다. 거기 8절 가운데 보면 게바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남쪽 유다 지역인데 유다 지역에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이렇게 한 후에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혁을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개혁을 하는데 15절, 본문 15절 읽어보세요. 15절. 또한 베델에 있는 산당의 제단, 즉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들어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 제단과 산당도 헐어버렸으니 그 산당은 불사른 뒤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우상은 태워버렸다. 예, 여기 베델에까지 와서 산당 제단을 다 없애버리고 또 불살라버리고 빻아버리고 태워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지요? 그 이전에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질 때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베델과 단에 각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그 베델에 있는 그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그 북쪽 이스라엘이 내내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때부터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까지, 지난번에 우리가 배울 때 호세아 왕 9년 때 망했다고 배웠는데 그때까지 그 금송아지 우상 없애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금 본문의 그 요시야 왕 때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더 이상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지역은 얼마 동안 아수르에게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시야 왕 때에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세력이 서서히 등장하게 될 그 즈음, 그 북이스라엘 지역, 그 신약시대로 말하면 사마리아 지방, 거기를 다른 나라가 통치하지 아니하는 그 사이에 유다가 통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자기 유다 지역도 완전히 우상을 없애버리고 북이스라엘의 베델까지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개혁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는가? 타락한 기독교, 북이스라엘 타락한 기독교는 스스로 개혁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타락한 기독교는 진리가 없어요. 성경 내놓고 믿으니까 성경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게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스스로 개혁할 수도 없고 할 만한 의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정통 기독교를 통해서 결국 개혁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이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도 율법 책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세요. 16절. 요시아가 얼굴을 돌려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사람을 보내 무덤들에서 뼈들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곳을 부정한 곳으로 지정하였다. 이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하였었는데 그가 선포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그리고 왕이 말하기를 내가 보고 있는 저 비석은 무엇이냐 하니 그 성읍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선포했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그것은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마라 하니 그들이 그의 뼈를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와 함께 그대로 두었다. 예, 요시야가 베델에 있는 모든 제단들을 다 빻아버리고 부셔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런 다음에 눈을 돌려서 산을 보니까 산에 여러 가지 무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무덤에 있는 모든 그 뼈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 베델 산당 위에다가 뿌려버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체들을 그 산당에다가 뿌려버리니까 부정해져가지고 더 이상 거기서는 그 자기들 우상에게 더 이상 제사를 못 드리게 만들어 버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아의 그러한 일들은 이때로부터 300년 전쯤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해 놓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이런 일을 할 때에 300년 전에 자기를 통해서 이런 개혁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한 건 아닙니다. 그는 그 충성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 책대로 우상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그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께서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이 또 보니까 산에 어떤 비석이 있어요. 그래서 저 비석은 누구의 무덤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베델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 유다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이 베델 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걸 책망했었죠. 그리고 그 여로보암의 손이 뻗어들였죠. 그리고 이제 그가 그 뒤에 거기 가가지고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그 어떤 늙은 선지자에게 꼬박 속아가지고 결국 그걸 먹다가 사자에게 찢겨 죽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비석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의 비석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요시아 왕이 그걸 듣고 그 선자의 무덤은 참 그 좋은 의미가 있는 무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덤은 손대지 말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배운 것처럼 그 늙은 선지자가 자기가 죽으면 그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에 같이 묻어달라고 말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늙은 선지자의 무덤과 그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은 그대로 보존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도 바로 요시아 왕과 같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0년 전에 예언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성경 책가로만 걸어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멸망하고 죄악은 어떻게 관영하고 어떻게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고 이건 우리는 모르지만 몰라도 우리는 성경책대로만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도 다 이루어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제가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들이 사마리아 성읍들에 만들어 여호와를 경록해 했던 모든 산당들도 요시아가 없애버렸으니 베델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했으며 그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산당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서 죽이고 그 위에서 사람의 뼈들을 태운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요시아가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버릴 뿐만 아니라 그 다른 성읍들, 사마리아의 성읍들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우상들도 베델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다 없애버려서 완전히 그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잘했습니다. 자,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책대로 우상을 다 없애버리는지 알 수가 있겠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러 종류의 기독교가 있습니다.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또 장로교 내에도 여러 교단과 교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독교를 통해서 이 세상을 개혁시키고 이끌어가게 하시고 또 어떤 기독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실까? 어떤 기독교를 통해서일까요?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로 말한다고 하면 성경책대로 믿는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아니고 저들이 아니고 성경책대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개혁하게 하시고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책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게 한다. 뭐 제가 무슨 기독교 장로교 기장 측을 비난하려고 이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그 분별력을 갖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 찬양하고 이런 이상한 노릇들을 하고 있죠. 정신들이 나갔습니다. 자기들은 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건 성경 책대로 하는 그런 그 신앙운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이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참된 복음이 잘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잘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는 이렇든 저렇든 성경책만이 유일한 신앙의 표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책대로만 걸어간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도로 걸어간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을까? 그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대로 우상을 제거하고 그 길을 잘 걸어갔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서 오늘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요시야의 계획의 두 번째는 율법책대로 유월절을 지킴. 율법책대로 유월절을 지킴. 21절 읽어보세요. 21절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위해 유월절을 지켜라 하였는데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앞부분에서는 율법책에 또 율법책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율법책이 언약책이죠. 자, 요시야 왕 때에 유다 백성들이 그때까지 유월절을 안 지킨 건 아닙니다. 정월 14일 되면 유월절 양을 잡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등등의 유월절 절기를 잘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문제가 무엇이냐? 율법책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였는데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대로 그 시대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도 읽어보세요. 22절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이후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 왕들의 어떤 시대에도 이같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요시야 왕 제18년에 비로소 여호와를 위해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유월절을 지켰다. 여기 22절과 23절에서 유심히 잘 보면 우리 눈에 쏙 들어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어떤 시대에도 이같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23절 끝에도 이같이 유월절을 지켰다. 여기서 말하는 이같이가 무엇이죠? 어떻게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까? 율법책대로. 그렇죠. 무슨 제물을 양이나 소를 많이 잡아가지고 그 제물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성대한 유월절을 지켰다, 그 뜻이 아닙니다. 율법책대로 율법책을 자세하게 읽어보고 한 글자도 틀리지 않도록 제대로 지키는 그런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가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 것은 사사시대 이후부터 그때까지 이렇게 지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에는 그래도 율법을 기억하고 그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지킨 적이 없었지만 율법책을 발견한 뒤로는 그 책대로 유월절을 지켰다. 자, 언약책보다 율법책보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말씀 그대로 유월절을 잘 지킨 것, 이것이야말로 이 요시야의 개혁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요시야가 율법책대로 우상을 제거했다, 우상을 다 제거했다는 말은 누룩을 제거한 것과 같습니다. 원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을 지키기 벌써 며칠 전부터 집안 곳곳을 다 청소합니다. 어디 누룩이 있을까? 뭐 누룩이 우리 눈에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대청소를 해가지고 어떤 구석구석 다 쓸어내고 조금 더 누룩이 없어서 아주 그 깨끗한 상태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요시야 왕은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베델, 사마리아 모든 지역에 우상들을 다 없앤 뒤에 그리고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켰는데 사사시대 이후부터 요시야 때까지 그 이같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의 유월절은 성찬 예식이 곧 유월절입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지킬 때에 요시야와 같이 성경책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찬 예식할 때에 떡이나 포도주가 어떻게 되는가? 뭐 예수님의 몸이 변했다, 뭐 아니다 등등의 여러 학설들이 많이 있다가 이제 오늘날까지 올바른 신앙이 계승되어져 왔습니다. 우리도 이런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성경대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성찬 예식을 우리가 지켜야 요시야의 그 정신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 요시야의 계획의 세 번째는
율법 책대로 실행함. 율법 책대로 실행했다. 24절 읽어보세요. 24절 또한 요시아가 신접한 자들과 영매들과 드라빔과 우상들과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혐오스러운 우상들을 제거하였으니 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대로 실행했다. 예, 여기 24절에서 우리가 그 두 단어를 유념해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맨 앞에 나와 있는 또한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그 끝에 나와 있는 율법의 말씀대로 실행했다. 이 또한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이미 앞에서 봤지만 이 요시아가 개혁을 할 때에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철저한 가운데에서 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자, 얼마나 우상을 철저하게 없애버리는지 이미 다 배웠죠? 자, 그래서 전 유다에도 우상이 없고 사마리아 지역에도 우상이 없고 완전하게 우상을 없애버렸는데,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아직도 제거하지 못했던 우상의 요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신접한 자들이나 드라빔 우상이나 혐오스러운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또다시 없애버렸다. 그래서 24절에 또한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이 또한이라는 표현을 쓴 까닭이 무엇이냐? 전에 우상을 없애버렸지만 없애버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또다시 잘 보니까 율법책의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잘 보니까 여전히 우상들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생활하고도 비슷해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려고 철저하게 성경을 잘 배우고 그대로 집행을 하지만, 얼마 지나서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의 요소들이 마치 누룩처럼 우리의 생활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이라는 것은 한 번 개혁을 잘하고 그 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개혁을 하고 또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개혁을 할 때에 온전한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신앙 노선을 말할 때에 칼빈주의, 또 복음주의, 또 개혁주의, 또 뭐 있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개혁주의. 우리의 신앙 노선 가운데 우리의 신앙 노선이 어느 한 가지로 딱 잘라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이 개혁주의라는 말은, 용어는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그런 용어예요. 그런데 종교개혁 때에 개혁을 했다고 해서 개혁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또 개혁해야 되고 또 개혁해야 되고,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룩이 또 우리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다시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음 해 6월절을 지킬 때는 대청소를 다시 한번 또 하는 것처럼, 우리의 개혁은 또 하고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또 누룩이 얼마 동안 와서 정착하게 될 것이고, 누룩이 확 퍼지듯이 우상 숭배의 죄악이 또 확 퍼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개혁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전에 이탈리아에 갔다가 왔는데, 거기 갔다 와서 한 말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느 다리를 가다 보니까 다리 옆에 그 어떤 죽은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촛불을 이렇게 켜놓는 그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 죽은 사람이 거기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촛불 넣는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얼마 지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도 기념하고 저 사람도 기념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뭐가 되겠죠?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옛날 선왕당이라든지 뭐 등등 돌 쌓아놓은 거라든가, 그게 왜 생깁니까? 처음에는 무슨 이유 때문에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갖고 나무가 우상이 되고 돌무더기가 우상이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마치 복이라도 달라고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작이 되었는데, 얼마 지나다 보면 그런 우상 숭배의 요소가 곳곳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불교가 사람 얼굴 보고 관상 점치고 복 빌어주고, 그게 불교가 아니죠. 불교는 자기 수양하기 위한 하나의 철학인데, 근래에 불교가 사람 얼굴 보고 뭐라고 말하면서 그러죠. 제가 전에 어디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복받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고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가 복 주든지 말든지 이게 그 불교도 그렇게 변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불교가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는 어떠냐 이거죠. 기독교는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 그런 식으로 변질돼 가고 있거든요. 기복주의로. 그래가지고 이 도심지에도 그 이상한 기도원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져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안수하고 등등, 안수도 희한한 안수가 많아요. 또 살 빼는 안수도 있고
발바닥에 하는 안수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수 받고 감동되는 대로 연보하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2,000원 균일, 3,000원 균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기독교 역시도 우상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볼 때 우리는 정통 기독교로 가기 위해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경 책대로 하는 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개혁하고 또다시 새로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간에도 이 누룩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그와 같이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대로 준행한 왕은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자, 자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대로 준행한 왕, 참으로 위대한 요시야 왕입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생명까지 다해서 개혁을 잘 완수한 이런 왕이었기 때문에 요시야는 성경에 참으로 이와 같은 자가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지는 요시야의 죽음입니다. 요시야의 죽음 26절 27절 읽어보세요.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에 대해서 타오르는 큰 진노의 불길을 돌이키지 않으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그분을 경노케 했기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없애버렸듯이 유다도 내 앞에서 없애버릴 것이니 이 성 곧 내가 택한 예루살렘과 이 성전 곧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한 이 성전을 내가 버릴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 요시야가 이렇게 개혁을 잘하고 우상도 없애버리고 유월절도 잘 지키고 그 후에 또 개혁하고 참 수고가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므낫세가 하나님을 경노케 한 그것 때문에 타오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해서도 이 성읍을 다 파괴시키고 성전마저도 다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안타깝지요? 요시야가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잠잠케 해드리지 못했다. 이걸 보면 요시야는 요시야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 이전에 그 므낫세는 요시야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때 지었던 죄가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요시야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요시야 당시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개혁을 했지만 요시야의 마음같이 백성들은 함께 그 개혁에 동참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이나 성전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8절부터 30절도 읽어보세요. 28절. 요시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 시대에 이집트 왕 바로 느고가 아시리아 왕에게 가려고 유브라테스 강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 그를 막으려고 나가자 바로가 요시야를 대면하여 무깃도에서 그를 죽였다. 그러자 요시야의 신하들이 그 시신을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였다. 그 땅의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와 기름을 붓고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를 왕으로 세웠다. 예, 요시야가 나머지 행적들도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남쪽에 있는 애굽과 북쪽에 있는 아수르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애굽이 그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이제 유브라데스 강 쪽으로 그 진행하는데 요시야 왕이 나가가지고 대면에서 그 바로와 더불어 싸웠습니다. 자, 가나안 땅이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로가 그 아수르랑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가나안 땅을 가로질러 갈 수밖에 없지요. 그냥 질러 가도록 그냥 놔뒀으면 요시야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아마 요시야 입장에서는 왜 허락도 없이 우리 땅을 지나가느냐라고 하면서 자기 그 유다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못 지나간다라고 하면서 맞서 싸우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훌륭한 요시야 왕이 그 애국과의 전쟁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무참하게 죽게 하셨을까? 그거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서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성경 책대로 그 개혁을 했는데
왜 그렇게 그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 품처럼 끝나게 되었을까? 안타깝지요? 자,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는 참 계산이 안 됩니다. 왜 그러셨는지.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수고 많이 해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는데, 그 자칫 잘못해가지고 무기고에 무기 보여주고 자기 보물 다 보여주다가 그만 하나님께 진노를 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후손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그 중에 얼마는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 왕이 그때에 하나님께 대해서 매달려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좀 용서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그 왜 그 히스기야의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포로 잡혀가게 만드셨을까? 이거 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겠죠.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계산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왜 그랬을까? 구약의 역사가 쭉 이루어져 갈 때에 어떤 사람은 순교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다가 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등등의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아벨 같은 사람이 그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을 만났을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어요. 욥기를 보면 욥이 계속 고난을 당하지요. 친구들이 와갖고 욥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욥으로 하여금 힘들게 만듭니다. 욥은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갖고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욥이 그 앞에 회개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면 이루시는 것이고 멈추고자 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모르고서 마치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변론을 하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때에 욥의 고난이 그치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요시야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요시야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이제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액 전에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간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고난의 길이 있을 텐데 더 이상 이 땅에서 고난 당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켰으니까, 신앙적인 열매가 잘 맺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요시야의 죽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고생 당하지 말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요시야의 죽음, 그건 잘 죽은 거예요.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요시야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다 알 수도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의 뜻이 무엇일지, 섭리가 무엇일지 늘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구나, 또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알게 해주실 때까지 또 알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냥 넘어가야지 못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개혁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개혁하고 또 개혁하되 무엇을 중심으로? 성경책대로 개혁을 잘 해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주의에 물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경책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